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또 진리로 주님께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확신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고넬료의 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이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일부랑 별 차이가 없네요. 이 답정너라는 말은 2013년 롤러코스터 신조어 탐구 생활에 소개되어서 온라인과 SNS에서 이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답정너는 2015년에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등재된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된 거예요. 처음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이래요. 답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너 그냥 답만 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즉 상대에게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답변만을 요구하는 상황을 비꼬은 그런 신조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단어는 불통을 상징하는 유행어로 이제 인식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답만 기다리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답정너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냐면요, 오늘 본문 안에 그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바로 답정너라는 거예요. 답정너.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쩡히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답을 정해놓고 온갖 거짓 증언들을 하는 모습,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끝내 그거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도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말씀, 성경,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모습, 이 모두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고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했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거짓 증언의 그 공회에 서신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형벌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의 허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 없는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에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거짓 증언을 막 해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대동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그만큼 주님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요 거기다가 말을 첨가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라고 말을 바꾸고 증언하다 보니 서로의 말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것도 증언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목적, 자기가 생각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거짓된 모습들은 전형적인 타락한 종교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한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면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말씀, 혼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스럼 없이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을 꾸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all liar,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증언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분별하는 또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일관성이 없어요. 거짓말을 막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뭘 말했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게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
여러분 SNS에서 이렇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사실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모함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 당하다가 자살한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은 행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십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만약 그 말이 거짓이었는데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사실도 자기의 생각을 더 이상하게 더해서 만드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거짓말의 한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판단은 하나님께서 거짓과 참을 가려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참을 가리는 순간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실 거니 여러분이나 제가 가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거짓을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멀리하고 내 입을 통해서 거짓이 전달되지 않도록 금하면 되는 거예요. 금하면.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할 때 주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문제의 핵심, 그 근원된 수장들은요 다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막 일을 꾸미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해요. 근데 그 마땅한 근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1절의 내용이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답정로. 주님을 곤욕하게 하고 정말로 신성모독으로 묶어서 죽일 수 있는 그가 준비한 미끼.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끼를 잘 꽂아가지고 담궈야죠. 그럼 미끼를 담그고 있으면요, 뭐 그냥 큰 고기 와서 후딱 이렇게 물어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물어요. 물고기가 와서 이 미끼를 톡톡 건드려요. 니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살살살살 갈고 먹어요. 그러면 그때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거를 확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먼저 그걸 채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끼만 뜯기고 이제 빈 바늘만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미끼를 물고 고기를 딱 잡으면 어때요? 신나죠. 막 고기 그 낚싯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막 밑으로 막 꽂히거든요. 막 그런 몸에 전율이 와요. 제가 낚시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도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을 신성모드로 빠뜨릴 그 질문을 딱 준비하고 예수님이 물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드로 이제 미끼를 놓고 덫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만 하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계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그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찬송받을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어 이제 죽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이제 죽일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진실로 찬송 받으시래 이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의 예언처럼 주님은 그 고난을 그들을 위하여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엮어서 죽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 왜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무엇이 없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이려고 한 거,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며 모욕하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과 아니 가진 자들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시인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단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다름이 아니에요. 디퍼런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다름이란 말로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옳음과 틀림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극명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쫓아 살기를 결정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그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제자들에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하는 그 날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은 이 말씀하신 재림이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주님도 그 날짜를 모르니 깨어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인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 그 시험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는데, 복음 전파, 제자 만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인의 삶을 순종하여 살 때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즉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 선한 영향력, 저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과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란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뜨겁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 순종의 헌신이 담긴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전도와 선교는요, 섬김의 행동이에요. 섬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인정하셨다면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을 깊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에 행복축제라는 걸 여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소개한 거 말고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신 적이 있고 그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어버다비에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어제는 우리 교우들과 몇 분 같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서 모라코에서 온 형제를 만났습니다. 무슬림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주님을 만나는 건 행복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with you, 이 행복한 거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것이니까 나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누시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11월에 그분이 교회 안 오시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찾은 사람, 기도할 사람, 인도할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은 영원한 빛과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시거든요. 또 바울은요, 그 전도한 영혼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날 주님 앞에 서도록 기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